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게 돼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윗이 군사를 모집해 내려가서 방어하고 그들과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15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다시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몇 나라가 있죠. 애굽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블레셋 같은 나라. 특별히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침략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방의 강한 나라들은 전부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이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 나라는 곧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시 거듭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던 사도 베드로도 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큰 실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배반했다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는 뭐같이 사자같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라는 것은 아주 음흉하고 간교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는 가장 강한 존재로 등장하고 밀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토식 동물들은 사슴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고 하는 양이라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거야. 풀을 뜯다가도 물을 먹다가도 이렇게 다시 강한 사자나 맹수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삼키지 않을까.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뭐를 하다가도 항상 살피면서 그래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 7장 1절은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날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같이 아니하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쟁 사회 모든 면에 병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실제적으로 나라의 싸움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죄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비진리와 이 모든 것과 우리는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가면 7절에 가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의 최종 죽음 앞에서 바울의 최종 3대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신약시대 최고의 인물이 됐다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선한 싸움. 마귀와 죄와 세상의 환경과 이 비진리와 잘못된 모든 것에서 이렇게 바른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의 대침공을 받고 다윗이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런데 항상 싸움에는 대장, 지도자가 타겟이에요.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에게 그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의 세력이 다윗을 집중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칠 홍한 소년, 청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이가 어느덧 세월이 다 흘러가서 늙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곤한 몸이에요. 싸우다가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모함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지금 수세에 몰려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급하게 이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강건하고 항상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용기 백배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싸워나가서 이기면 좋은데,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항상 용기 백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삶만 가지고 나가고는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자란 한 번도 실패나 패배를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 번도 인생의 삶에서 패배를 경험하거나 실족하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최고의 지혜자가 전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선만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고, 삶 속에서 생로병사 희로애락과 삶의 모든 가운데서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4대 족장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항상 신앙 안에서 형통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던가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들도 항상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보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가정에서 한 가족 생존했던 노아도,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게 하던 엘리야도, 성경에 보면 다 여러 가지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보다 더 귀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작정이라 그랬죠. 연단과 말씀과 작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24절 그는 넘어지라는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때로는 원치 않게 한 번씩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50장 찬송가의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 섰는데 거기 보면 후렴이 뭔가 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100에 100%는. 근데 최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압 장군은 참 이스라엘에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최후 패배자가 되잖아요. 최후 패배자가 돼서 솔로몬 왕의 칼날에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놓고 실패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헌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에 힘써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다윗의 수세에 밀리는 모습이 기록됐어요.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갈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로 준비한 이스비모노비라는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늙었습니다. 죄악해졌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의 칼날에 다윗이 죽게 됐어요. 그때 17절 다 같이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줘서 살았습니다. 1, 2분만 늦어서도 이스비보노의 칼날 앞에 죽을 뻔했었는데 칼과 창날이 튕기고 살과 피점이 터지는 막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수르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비새가 그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달려와서 여기 17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라는 말이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준 이 행위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행위고 사실 이 아비새가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첫째가 요압이고 막내는 아비새인데 요압은 마지막에 솔로몬의 칼날에 죽게 되고 아사헬은 막내 아들 아사헬은 막내 동생 아사헬은 벌써 죽었어요. 아브넬의 창끝으로 찔러서. 그런데 형은 나중에 솔로몬의 칼날에 죽지만 이 아비새는 그 다음에 건장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데 사실 이 아비새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배울 때도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닐 때 다윗의 측근에서 언제나 이 아비새가 돕고 있었어요. 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도 아비새가 언제나 든든히 지켜주고 내가 가서 저를 죽여버릴까요? 사울 당장 죽으면 당신은 왕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도와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 지도자들을 붙잡고 운영해 나가요. 항상 하나님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 구원운동 복음을 위해서 쓰시지만 대표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7 별 되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붙잡고 지도자의 지도 아래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증거하고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때때로 교회 지도자가 피곤한 것처럼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지도자에게 필요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내리고 싶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적극 도와줬을 때, 다윗이 수레에 밀려서 피곤해갖고 죽으리게 했을 때 아비새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의기양양하고 이스라엘 낙심하고 패배하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려면 교회 온 공동체가 지도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도와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되고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나가고 디모데 후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디모데 후서 4장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3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한 종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가도록 돕는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되는 지도자를 잘 도와주고 협력하다가 중간에 자기 이익을 챙겨가지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지도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다. 잘 섬겼는데, 한때는 잘 섬겼는데 중간에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교회는 생각지 않고 자기의 그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교회를 배반하고 지도자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는 어떤 종류냐? 적극적으로 지도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바울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바로 부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이 3 종류의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와 같이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 구원 운동을 위해서 지도자를 돕고 유익을 주고 협력하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한때는 잘했는데 중도 탈락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 요압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고, 사울도 그런 파고 다 그런 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해요. 최후 승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리장사 알렉산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운동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적극 돕고 협력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반드시. 반대로 하나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주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해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도와주고 17절에 보면 이제 그 장수들이,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추종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고 지도자가 정말 귀하다, 안 되겠다, 왕이요, 왕이 우리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닙니다. 까딱 잘못해서 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뭐예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지도인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세운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가 잘 하나님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대적하거나 하나님 구원운동에 손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1절까지 보면 여기는 이 전장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자, 블레셋과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공로를 세운 사람은 바로 후사 사람 십북에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십북에 이렇게 딱 기록됐어요. 19절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름의 아들 누구요? 엘하나는 누구를 죽였어요? 가드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서, 형은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블레셋 대표하는 장수인데, 그런데 엘하나니 이 큰 장수를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한 아비새 이름, 18절에는 십북의 이름, 19절에는 엘하난의 이름이 기록됐고, 네 번째는 21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기 희한한 사람 하나 있어요. 가드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손 한쪽에 5손가락이잖아. 근데 여기 석손가락이야. 왼손도 6손가락이야. 발도 오른쪽 6개, 왼쪽도 6개야. 6, 4, 24, 24개 달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힘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능욕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고. 요나단의 이름이 있어요. 다윗의 형 중에 하나가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마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가 이 위대한 장수를 죽인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기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언제나 코람데오 우리가 하는데, 코람데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코람데오. 다시 크게 코람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신앙의 것을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아비새가, 십북에가, 엘하나니, 요나단이 여기 이름 기록됐다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책에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CCTV라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좋은 행위는 좋은 대로, 나쁜 행위는 나쁜 대로 다 그게 처리해가지고 좋은 행위 한 사람은 찬사를 보내고 또 어떤 상을 받게 하고 뭐 위대한 시민상도 주고 하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걸로 벌을 내는 거죠. 하늘나라 상급책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예, 하나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우리가 복음 찬송 부를 때 2시, 주일날 2시 오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뭐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좋은 일 할 때도 하나님 함께, 다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강하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권면 중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당신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남들이 안 나오는 3일 밤 예배 나오는 게, 남들이 안 하는 전도대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성가대에서, 교사에서, 차량 운행에서, 주차에서, 안내로, 방송실에서, 모든 각 기관에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에서 헛되지 않아요. 하늘 상급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부로, 수요일에 바쁜데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네. 이왕 나오는데 나올 때 기쁜 마음 가지고 나와야죠. 성경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잖아요. 저도 오늘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예배했다, 예배드리러 나간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배움강 늘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봉사할 때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 봉사할 때에 물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바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욱 귀하다. 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보다 더 귀한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봉사하고, 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비새, 십북에, 엘하난, 요나단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도 하늘나라 상급책에 기록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아들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최종 승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찬양가에 있는 것처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누가 대적해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패배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 최후 승리 기록됐어요.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은 다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원수 마귀들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뭐 할 것만 허락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네요.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겨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겁먹으니까 그러니까 겁먹으니까. 요즘에 개가 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걸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개가요. 딱 눈치 봐. 이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나를 째려보는데 뭐 기가 세. 함부로 못해요. 근데 개를 딱 보는 순간 개가 딱 너는 내 밥이야. 실제로 물어. 제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한번. 좀 개가 있어서 한번 쫙 째려봤어. 강하게. 개가요. 하고 진짜 그러더라고. 개가 얼마나. 왜 개를 물리면서 왜 개를 물리면서 개를 길러요? 물더라고. 자기 밥 주는 주인 아줌마 손도 물고, 주인 딸의 손도 물고, 아들 손도 물고. 근데 그 개 박사들이 그래. 왜 무느냐? 개가 딱 상황 따라서 개가 서열을 정했는데 그 집안에서 서열이 이 개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가 호주야. 그러니까 개 아줌마, 밥 주는 아줌마, 그 딸, 아들 다 밑에야. 개 동물 세계 가보세요. 개 동물들이 있으면 서열이 딱 돼 있어요. 서열 밑에 놈을 위에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제 위거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여러분이 자꾸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누누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뭐냐면, 이 선한 삽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다윗이 나갈 때 이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오라.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예수의 이름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마귀의 역사, 무슨 환경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